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동네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이란 누굴까요? 그리스도이란 마음속에 주님이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 영생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린 자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죽을 때,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악에서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불의한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데 그는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내가 죽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사시겠습니까? 첫째는 교만을 죽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사랑과 배신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사랑을 받으셨고 바로 그 저녁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이고 바로 이어서 10절, 11절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극과 극의 장면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오해에서 비롯된 예수님에 대한 이 가룟 유다의 분노가 깊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바로 우월감, 교만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했습니다. 계산이 빨라서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께 신임을 얻었습니다. 출신도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남쪽 가롯지라는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지방은 도시 교육 여건이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출신부터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했기 때문에 돈꾀를 맡을 정도로 가룟 유다는 항상 엘리트 의식이 가득한,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금만 무시당한 것과 싶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으로 1년의 소득 정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허비했다고 곁에 계신 주님이 무안할 정도로 그 여인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잘했다고 두둔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기를 제지하며 가만두어라.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말하라 하면서 이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무시를 받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을 두둔하시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면박을 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일개 무명의 여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격한 감정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상처는 순전히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 주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시험은 교만 때문에 옵니다. 교만이 시험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무식한 무식쟁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루 3끼 이상 먹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눕는 자리는 한 평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월감과 교만이 내게 있을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실 자리가 없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뜻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또 다른 이유가 자기 야심을 죽이지 못해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야심 때문입니다. 그에게 정치적 야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야심이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히 정치적인 야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그때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런 야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덮으시고 뒤엎으시고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기대를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기의 뜻이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점점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그 반대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인기와 또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왕이 되실 채비를 하지 않고 여전히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로 저기 수로 가나안 지역으로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돌아다니기만 하시는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들도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이것을 본 야심을 가진 가룟 유다로서는 속이 답답하고 터질 일인 것입니다. 유다는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했습니다. 비전과 야망은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야망은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주님의 뜻을 맞추지 못합니까? 주님의 뜻을 맞추려면 내 뜻을 접어야 하는데 도리어 주님을 불러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내 뜻을 놓고 기도하니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보여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된 것은 그에게 선교나 구제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 그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자기 스승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 그 안에 얼마나 탐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이 탐심에 눈이 어두우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팔고 부모를 팔고 자기 자식을 팔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 약점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면에 약한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권세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무엇에 약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물질 사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은 다 잘 이겼는데 이성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한순간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목숨이 우상이었습니다. 자기 건강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탐심을 버려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자존심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가장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때로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자기 체면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아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자존심이 마음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차례를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향유를 부으신 사건을 통해서 질책하심으로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적의 마음을 회개하기는커녕 반대로 반항을 하고 도전의식을 갖고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도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회개를 유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저건 나들라고 하는 소리구나, 자존심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놀래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니까 접니까 이러고 말을 하는데, 질문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을 손에 넣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타까심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세 번째 기회였는데 그래도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도리어 사랑의 목자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저주를 퍼붓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삶이 이렇게 악하고 비참한 결말로 종집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다에게서 자기를 죽이지 못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최고의 원수는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 우리도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돌아보면 주님을 뒷전에 둔 적이 얼마나 많고 주님을 무시한 적이 얼마나 많으며 주님의 뜻보다 내 뜻만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교만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또 자기 뜻을 죽여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